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먼저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해가 5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며. 네, 아멘. 자, 이제 질병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이것을 알면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 질병을 고쳐주는 연못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질병은요, 죄로 인하여 자연과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이고요. 그래서 구약 때에는 부정하게 여겨서 죄인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질병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질상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과연 베데스다 연못이 죄를 깨끗이 하는 능력과 기능이 있었는지가 이 진위 여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능력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왜 선착순 한 명인지, 이게 좀 뭔가 원리에 어긋나요. 왜냐하면 죄를 씻고자 하는 자는 다 치유를 받을 수 있어야 이게 죄치유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능력이 딸려가지고 한 명만 치유해준다. 이거는 뭔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서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좀 그냥 이들이 그냥 이렇게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있으려면 이 행위 자체가 선한 행위가 돼야 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죄를 치유한다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죄가 어떻게 왔는지를 알면 왜 선한 행위와 관련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왔냐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왔어요. 그러면 이걸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행하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연못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4절의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야 성립이 돼야 이 치유가. 근데 알 수가 없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많이 쳐줘서 베데스다 연못이 이런 효력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어떤 것 같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연못인가? 이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지금도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이미 갔다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자, 무슨 얘기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구원도 일시적인 것이면 끝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자, 병이 또 나요. 치료를 받았는데 재발해요. 그게 결국은 치유냐 또는 구원이냐 하냐는 거예요. 또 돈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 썼어. 그게 무슨 돈이 많은 거예요? 또 아무리 지금 돈이 많아도 죽을 때가 되면 예전에 치유받은가 많은 돈을 번 것이 전혀 치유와 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치유의 지속성도 이 구원을 예표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결론은요, 영원할 복음을 추구하는 자만이 후회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5절에서 9절을 교독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는 거두시고 썩은 돌에 올려가시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치유의 능력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죄란 무엇인가?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정당화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되었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럼 이건 예표이기 때문에 또다시 병이 재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 뭐 구원받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자로 계속 살아갈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치유의 행위로 의사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임을 표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병치유 자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병치유가 죄치유는 아니죠. 명백하죠. 그렇지만 이 병치유에 담긴 의미가 죄치유를 표적적으로나 예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돼야 하는 거죠. 왜냐? 이거는 죄치유가 아닙니다. 병치유예요. 이건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였던 자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이제 죄를 치유받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연못에 치유의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었느냐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 말은요, 표적을 쫓지 말고 선을 행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병치유를 쫓지 않고요, 죄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또한 잠깐의 구원이 아닌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을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자기로 지치는 예수라 한다. 아멘. 자, 이 내용이 여러분은 좀 어떤가요? 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어때요? 저는 상당히 웃겨요. 이게 지금 38년 동안 못 일어났다가 일어났는데 야, 안식일에는 일어나면 안 돼. 상당히 웃긴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사람이 나는 뭐 안 그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어요. 이거 상당히 웃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이때 가능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요, 어떤 사상이나 이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마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나 불교나 도교나 인문학이나 철학 같은 것에 사로잡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이것을 경직된 사고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평생을 어떤 이론에 세뇌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옳다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식일에 적이 쳐들어오면 맞서 싸워야 하는가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적이 쳐들어와도 가만히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사상에 완전히 세뇌당하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무슨 뭐 지조를 위하고 뭐 조선을 위해서, 아니죠, 고려를 위해서 죽고 막 그랬죠. 정몽주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그 뭐 한 왕조와 혈통을 위해서 거기다가 자신의 목숨을 바칠 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충신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일개 혈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 그것도 사람 혈통. 구원도 못 시켜주는. 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안식일의 취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쳐들어오는 적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은 안식일의 재정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죠. 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저항해야 하는 거죠. 왜죠? 그들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소위 법을 지킬 때는 입법의 취지를 알고 입법자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런 의미로 법을 적용하고 행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죠. 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기억함으로 그것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 말했듯이,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일을 했잖아요. 그거는 구원의 일이잖아요. 말씀의 일이고. 이거를 하라고 딴 일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입법 취지를 모르니까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모든 의도는 뭐냐면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병나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땠죠? 이 병나은 사람이 병 낫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구약부터, 하여튼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은 죄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었나요? 그렇죠? 원래 그랬어요. 근데 이 병자는 어떤 상태였어요?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또 구약 때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 병자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이든 아니면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어이든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왔던 죽은 자와 같은 죄인이었던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병나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예전에도 해야 했지만 그동안 못해왔던 하나님의 뜻과 법을 행함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자로 사는 것이 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야말로 하나님의 법과 이 의도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라며 이 지속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자 구원자인 나의 교훈을 따라 살라. 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열심히 살라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앞으로는 나의 교훈과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라.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일컬어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이 예전에 병 들었던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겠죠. 죄를 안 행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죄를 행하지 않는 상태라고 의미하지 않겠죠. 뭐 한 달란트 받았다가 한 달란트 내놓는 뭐 그런 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을 행하는 상태, 올바르게 사는 삶, 그게 바로 구원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삶으로 인도함으로 참으로 병치유보다 죄를 치유하는 참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도 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 소그룹 앱에 지금 가입 안 하신 분 있으세요? 자, 안 하신 분 있으시면 지금 핸드폰을 열고 가입을 해주세요. 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강의가 2월 17일 하고 그 다음에 또 3월 뭐 며칠 날 있어요. 그 소모임 보면은 근데 2월 17일도 이제 포스터는 2월 17일 포스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게시판에 올렸어요. 근데 모르는 분 두 분이 들어왔어요. 혹시 새별님하고 이호준님 아시는 분? 모르죠? 이거 장사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자, 제가 뭐 주중에 든 두 분한테 명확히, 좀 물어볼 건데, 새별님은 강의 신청은 안 했죠? 예, 이호준님만 했죠? 어쨌든, 그 한 분이라도 오면 강의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분도 안 오면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대신에 좀 이렇게 분위기상 몇 분 참석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또 접수도 해주셔서 뭐 이메일하고 휴대폰 정도는 받아서 좀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분들이 또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원수를 좀 깔아주셔야 돼요. 예, 좀 깔아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룸비 8,000원 그걸 받아서 정확하게 오실 분인지 또 의사 확인을 좀 체크를 하고 그냥 온다고 해놓고 돈을 안 꽂으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8,000원은 그런 기능이고 어떤 분이 그 소모임에 들어왔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돈 받고 뭐 하냐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불렀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8,000원 룸비죠. 돈 받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럼 유료로 했죠? 그냥 무료로 모임을 만들지? 그쵸? 그럼 오해도 없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8,000원 받으니까 유료로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엑셀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거긴 뭐 유료로 하더라고요. 유료가 있어 보이니까 했었는데 뭐 하다가 뭐 그런 오해가 계속 생길 것 같으면 그냥 무료로 전환을 하든지 뭐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구정 때 28일부터 2월 3일이죠? 예. 그 길어요. 28, 29, 1, 2, 3인가요? 4박 5일? 28, 29, 30, 31, 1, 2, 3이에요? 그러면 5박 6일이에요. 그죠? 5박 6일에 어디를 갈지를 결정을 했는데 양양을 갈 거예요. 양양. 양양을 가는데 5박 6일이기 때문에 양양 위에 속초가 있죠. 속초 위에 고성이 있거든요. 고성, 속초, 양양을 뿌실 겁니다. 예, 그래서 주말에 제가 동명항하고 후진항 뭐 이런 거를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 좋은 어종과 또 맛집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5박 6일 그냥 참 힐링도 하고 또 즐거운 추억도 남기고 또 아침 저녁으로 좀 말씀도 묵상하고 나누고 뭐 하여튼 그런 시간으로 좋은 시간을 좀 맞이하려고 하고요. 제가 그 양양에 라브리 공동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브리 공동체라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재밌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좀 협소하게 잡잖아요. 근데 거기는 복음을 굉장히 넓게 잡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요. 뭐라고요? 뭘 해도 뭐 괜찮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영적으로는 뭐 그렇게 유익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좋고 재미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좀 체험을 하게 해드리려고 한 그 중에 1박 2일 코스로 좀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서 받아줄 여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8, 29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끝에서 전날 뭐 1일에서 2일이 될 수도 있고 뭐 1박 2일 정도 라브리 공동체를 체험하는 것도 뭐 좀 이렇게 이거저거 좀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그런 뭐 좀 재밌는 체험 하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 프로그램 중에 그 영화를 봐요. 영화가 기독교 영화도 아니야.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좀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좀 넓은 거예요, 넓은 거.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론화를 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는 거고, 제가 거기 그 평이 그 쓸 때요. 평신도 사역 이렇게 하라. 이렇게 쓸 때 거기서 한 2박 3일인가 있으면서 많은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하는구나. 이런 뭐 복음과 관련이 없는 것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마치 아무것도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이런 거 그런 걸 좀 많이 거기서 팁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변했나 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 이런 것도 좀 볼 겸 해서 가려는 거고, 양양으로 결정한 뭐 이유 중에 작은 이유는 제가 거기서 사업상으로 만날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됐다 싶어서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네, 그런가요? 자, 뭐 어떻게 구정인데 좀 괜찮으시겠어요? 좀 괜찮으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괜찮아요? 두 분 어떠세요? 아, 어디 가세요? 아니, 웬만하면 오세요. 재밌을 거예요. 자매님은? 저도 다는 아니고 일부?
1부면 4박 5일? 3박 4일? 네. 2박 3일? 언 형제는 어때? 집에 갈 수도 있고 음. 서울에 있으면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풀로 참석하면 여러분이 좋으신 거고, 네. 아니면 뭐 2박 3일이라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양양하고 고성하고 속초를 뿌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좋은 좀 이렇게 즐거운 뭐 여행 뭐 하여튼 뭐 MT 뭐 하여튼 수련회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좋은 기억으로 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그 길로 따라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아들을 주시며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아 하나님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온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